역대기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읽는 자체도 힘들어요. 지금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 우리가 그런 발음들을 잘 안 해보잖아요. 외국 발음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도 낯선 그런 이름들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이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가 꼭 읽어야 된가? 역대상의 족보만 해도 그래. 1장부터 9장까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끝나요. 뒤에 또 후반부에 나가면 또 수많은 이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루하고 힘들고 나에게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의미 없는 기록이 있을까요? 의미 없는데 기록에 놨겠냐고요. 디모데후서 3장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게 모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이름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에게 족보는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족보에 대한 기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나에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봐온 풀이 있습니다. 광양에 와서도 이 풀들이 그냥 우리 생명력이 대단해요. 우리 집 앞에 거기 주차장 있는데 거기도 막 뚫고 막 이 풀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나는지. 둘레길도 오는데 둘레길도 봄만 되면 이 풀들이 자라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여름 늦쯤 되면 가을 되면 흰 꽃이 펴요. 둘레길을 도는데 이제 무성하게 자라서 보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저랑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 풀을 보고 있더니 이 풀이 망초라고 그러더라고. 망초 아세요? 네, 똑똑하시네.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래요. 그래, 약초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와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분 말이 맞더라고. 먹을 수 있다니까 제가 그냥 놔뒀겠어요? 아내랑 둘레길 돌다가 그냥 이딴만큼 해가지고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해 먹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냉장고 속에 넣어놨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먹고 좀 넣어놨다가 얼려놓다 버리고 결국 말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풀이고 알면 뭐해? 약초라고.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가 그렇습니다. 모르면 의미 없고 지루하죠.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지? 수천 년 전에 사람들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이름들을 계속 읽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의미를 알면 수없는 이름의 나열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실패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어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제 대상의 족보를 읽으면 좀 의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읽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들풀이 아니라 신앙의 약초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목이 역대기잖아요. 크로니코롬 니베로에서 유배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역대기잖아요. 어떤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할 때 그 원래적인 의미는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거룩한 역사. 그럼 봐보세요. 거룩한 역사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면 미국의 역사? 아니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나 애굽의 역사? 아니죠. 어떤 역사가 거룩한 역사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역사, 구원의 역사가 거룩한 역사인 거죠. 그 역대기의 기록은 그래서 뭘 기록한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이름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뭘 의미하냐면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계보를 기록한 거죠. 계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가, 그 구원의 역사에 얼마나 헌신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쳤는가? 이런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경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 구원의 역사에 헌신하고 동참한 사람들을 기록했어요.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우리를 기록할 때 뭘 기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50평 아파트에 살았다,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부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주목하지 않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즐거움이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내 삶은 너가 이 구원의 역사에 얼마나 동참했는가, 여기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열왕기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왕들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성경은 어떤 왕이 선하냐, 어떤 왕이 악하냐, 그 기준을 놓고 기록을 합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 그리고 왕들의 한결같은 업적을 봐보세요. 그 업적들 뭘 평가하냐면은 너가 얼마나 경제를 부흥시켰는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대단한 성을 쌓았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선한 왕들에 대한 한결같은 평가는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게 했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으로 얼마나 살게 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 역사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죠. 성전, 제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여호와 신앙을 타락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을 나눌 때도 우상 제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람이 물온대수하고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뭘 것 같아? 너는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거잖아요. 세상이 추구한 것들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너가 얼마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는가, 너와 함께 사는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기에 힘썼는가,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는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 살 때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그쪽에 노력하죠. 취미생활도 하고 또 기타 등등. 물론 인생에 낙이 그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런 걸로는 천국에 가서 승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그 영혼을.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 기록해야 될 그 책에는 아무 기록이 없을 거예요. 너는 먹고 자고 너를 위해서 살다 왔다, 이것만 기록될 뿐이에요.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 주목하는 이름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족보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역대기의 시대상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무너진 시대잖아요. 상처 입은 시대, 포로의 아픔이 지나온 시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라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놔뒀겠습니까? 다 성전 불태워서 없앴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일제 36년 이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일제 끌려갔던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영광 아닙니다. 영광 아니에요.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정은 없고, 그리고 그 땅들 오래 비워놨잖아요. 오래. 이방인들이 이미 터전을 잡고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에 돌아왔지만 자기 조상들의 터전이지만 그 땅을 새롭게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는 상태죠.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배고픔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런데 이들에게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가난하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처생에 대한 문제예요. 정처생.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이런 신앙의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봐보세요. 맨날 내 인생 어렵고 고통이고 인생이 안 풀리고 희망 다 안 보이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건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이런 신앙의 문제.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족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런 정체성의 문제로 흔들리는 이들에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지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자기들의 이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단지 이름을 정리하는 족보 정리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너희 조상들도 안다.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포로로 있을 때도 너희는 나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버린 적이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 지루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한 이름인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조상들을 버린 게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구나. 감사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 독생자의 생명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대신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품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잊어먹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잊어먹을까요? 시간이 간다고 잊어먹을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고 품었는데, 내 자식이 희생됐는데, 그래서 대신 얻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잊겠냐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잊을 수 없어요. 세상은 너 별거 아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금옥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고 내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마음에 품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너 별 볼 일 없어 무시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전능한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 품으신 여러분들의 이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족보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고달프고 힘들고 포로 생활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너는 나의 마음에 새겨진 존재다. 세 번째로 족보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족보는 완벽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부끄러운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 잘 아시죠? 은혜의 역사지만 동시에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주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예배하지만 금방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역사.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등장하는 이름들도 한번 봐보세요. 심히 실패한 이름들, 부끄러운 이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족보는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타락해서 열왕기하 마무리할 때 봐보세요. 역대하, 역대기잖아요. 이것도 역사서인데 마무리할 때 봐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을 한지.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을 세워놨습니다.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타락을 해요. 그렇게 타락할 때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족보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족보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흔들려도 나의 언약은 계속된다. 너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안전하지 않죠. 제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그러면 저는 목사직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저를 돌아보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건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떨까요? 제가 보면 장로로서 더 희생하고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때로는 약함 때문에 실수하기도 해요. 그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장로가 저래, 이런 말 당장 합니다. 당장. 근데 이건 장로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모두의 문제.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부족함과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고야 맙니다. 기억하시고야 말아요.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구원의 역사가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멈추지 않죠. 하나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욱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우리 교회 역사도 항상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실패하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고 계시잖아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한국교회 역사도 지우고 싶은 역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신사참배.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나 됩니까? 신사참배라니. 그리고 그 일에 목사들이 또 이렇게 결의를 했다니. 어찌됐든 그러잖아요. 핍박이 있든 어찌됐든. 그렇지만 한국교회 봐보세요. 그런 실수와 부끄러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시키셨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합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강국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붕이 멈추면 안 돼요. 세계 교회사도 봐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중세시대 암흑의 역사라 그러죠. 암흑의 역사. 얼마나 타락했으면 암흑의 역사라 그러겠어요. 교회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세상에. 그럴 때는 거의 없어요. 근데 교회가 주도권을 잡아서 황제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불행히도 암흑의 역사. 너무나 아프고 부끄럽죠. 지워야 되죠, 지워야 돼. 근데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봐보세요. 그 중세의 암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로 부끄러운 일들, 실패들도 있고.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사단은 당자 정죄합니다.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집사야? 너는 실패작이야. 때려치워라.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향한 내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너의 실패가 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 족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할 때 여러분의 실패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넘어질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그 타락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혹시나 실패할 때, 너무나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